사람들은 대부분 떠날 때가 되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남기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유언을 가장 비중 있게 생각을 하지요. 유언이 어땠느냐 그럽니다.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실족시키지 않게 하기 위하여 자기가 떠난 다음에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저런 일이 있을 거다, 이렇게 소상하게 일러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을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는 얘기를 해요. 내가 떠나가면 사람들이 박해를 하면서도 박해하는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예라, 이렇게 하면서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잘못된 지식을 가지고 너희들을 박해할 때가 온다 라고 하는 걸 미리 알려주는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도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도 모른다.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일어날 거다라고 예수님께서 사랑의 동기에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시게 되니까 제자들은 그것 때문에 걱정을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5절 보니까 그 말을 들은 사람들 어떻게 하나요?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기쁨이 가득해야 되는데 근심이 가득했다. 그리스도가 내가 떠난다 하면 너희가 근심하지만 자신이 십자가 지고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는 유익한 것이다, 이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니까 그러나 같이 봅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가시면 보혜사를 보낸다, 성령님을 보낸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 성자를 보내시더니 그로 하여금 구원을 완성시키게 하시고 다시 교회를 세울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진, 능력을 가진 성령님을 보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히시고 하나님의 공의의 제물로 드려지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역할은 바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역할을 감당을 하는 겁니다. 친히 그가 제물이 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다 끝나게 되면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하나님 우편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 되면 다음에는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성도들을 보호하게 되는 겁니다. 그걸 지금 예언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예언대로 성령님이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오심으로 해서
그때부터 교회가 세워지고 힘 있는 사역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영육의 보호인데 때로는 육중심의 보호가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인간과 이성과 육체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많은 차이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는 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환경 그것까지라고 믿어야 돼요. 사랑의 동기에서 주신다. 하나님이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균형 잡힌 보호를 하시는구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보호하기 위하여 때로는 연약을 주고 때로는 축복을 주고 때로는 실패와 환경을 준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향하여 눈을 들고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실패는 아주 임시성의 실패예요. 임시성의 실패예요. 그러나 신앙 실패는 영원한 실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짧은 기간 실패를 통해서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신앙 성공해 주려고 사랑의 그런 품을 열어놨는 줄도 모르고 여러분 감사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뭐라 그랬지요? 그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바알 제사장들이 다 죽고 난 후에 그들이 실패하고 난 후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는 거예요. 백성들이 다 하나님께로 마음이 돌아오는 거예요. 비가 3년 6개월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와서 땅이 열매를 맺고 저 초원에 풀이 돋아나고 말라 죽어가던 그곳에 양들이 풀을 뜯으면서 아름다운 환경이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요한복음 6장 8절에 보면 그가 와서 그랬죠. 보혜사가 와서 성령이 와서 그 말이에요.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죄에 대해서라 하고 하면 뭐냐 이제. 죄는 뭐냐?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성경은 죄에 매여 의에 자유한 자들을 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의에 자유한 사람이 있고 죄에 자유한 사람이 있어요. 의에 자유한 사람은 예배하고도 관계없고 구원과도 관계없고 그냥 정욕대로 사는 사람을 의에 자유한 사람이라고. 죄에 자유한 사람은 뭡니까? 예배드리고 예수님 안에 사는 사람을 의에서 죄에서 자유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찬송도 보면 그러잖아요. 죄에서 자유한 것 참 기쁜 일이다. 여러분 옆 사람 한번 보세요. 죄에서 자유했습니다. 사망에서 자유했습니다. 지옥 갈 자격을 상실했습니다. 예, 그렇잖아요. 자유예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망에 이르는 죄는 대속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거예요. 죄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어요. 왜냐? 안 믿는 죄가 사망에 이르는 죄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 것이 제일 큰 죄다.
죄는 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가 있는데 우상 섬기는 사람은 편에서 우상 섬기는 것은 미덕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죄예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를 보면 마가복음 3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죠.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바리새인과 헤롯 왕들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의인데 죽일까 생각한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일 만큼 미움의 대상으로 본 거예요.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평가하기를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접혔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마가복음 3장 2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고,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더라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든지 믿지 아니하면 의롭게 가는 그 길로 대롭게 그 사역을 하는 자체를 안 받아들이기 때문에 새롭게 할 수가 없다 그러죠. 그럼 사람의 평가가 아주 달라요. 서기관의 평가, 바리새인의 평가, 해곱당의 평가. 그들은 예수님을 귀신 들린 사람, 죽여야 될 사람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편에서 보면 예수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며 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예수님의 제자의 반열에 서서 나의 구주며 나의 하나님이며 내 인생을 좌우하시는 분이며 성령님을 보내서 나의 앞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그분으로 믿는 복 있는 사람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죄를 보는 관점도 다른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죄를 져놓고 물정이 있어? 물정이 있어? 그런다. 물정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죄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할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미워하는 자체도 죄다는 거예요. 나타나지 않았지만 미워하는 그 자체도 죄다. 또 야고보서 4장 17절에 보면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아니하면 죄니라. 우리 하나님이 말하는 죄는 달라요. 또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니까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그럼 기도하지 아니하는 것도 제사장 입장에서는 죄라. 야고보 선지자는 선을 행할 줄 알면서도 행치 않는 게 죄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뽑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여러분, 바로 이 거리찬들의 모습들은 너무너무 멋있는 모습이에요. 성령이 오시니까 죄에 대해서 이렇게 깨닫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성령께서 오셔서 의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0절 한번 봅니다.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라. 못함이요. 그랬죠.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되신 것을 성령님이 오시면 알게 하여. 알게.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가 구주로 믿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완성된 것도 믿어져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그 다음에 얘기를 하잖아요. 로마서 8장에 그렇게 이야기해요. 누구든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님은 사망의 근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승천하셨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승천하셨다. 사도행전에도 보니까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자를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 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주겠도다. 그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돌아가셨는데 뼈가 꺾이지 아니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면 의인 되는 거예요. 로마서 3장 10절에도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러나 누가 의인이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 의인이다. 우리가 의인이다. 죄인인데도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나 귀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담대해져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늘 박해를 기뻐해요. 왜? 천국의 상금하고 연결이 되기 때문에요. 의의 기준도 세속의 기준하고 달라요. 아무리 선을 행해도 세상 밖에서 행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성경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오시면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선악을 분별하게 만들어 주시고 또 세속적인 지식의 결말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시게 되면 선택을 바르게 하게 되는 겁니다. 선택. 빌립보서 3장 8절에 보면 같이 한번 볼까요?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알고. 그래서 그래요. 원래 바울 사도는 학자예요. 굉장히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만나고 난 후에 자기가 알고 있었던 과거의 모든 지식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하게 여겼습니다. 가치관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면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을 아비집을 떠나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고 순종해 갔더니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되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는 그물과 배를 불려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 얘기가 나와요. 할렐루야. 그 당시에는 뭐 별거 아닌 줄 알았는데 지금 보니까 시저보다 낫고 누구보다 나고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살았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 만나고 멋있게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얘기를 했어요.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를 할 때 공중에서 뭔가 번개같이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보였다. 누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 그렇게 나왔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보면 자녀들은 같이 봅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또한 그와 모양으로 혈과 육으로 함께 자신을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형제 곧 모든 노릇하는 모든 자를 놓아 주시리니 성령이 오시면은 사탄을 심판하고 성도들에게는 자유를 줍니다. 큰 자유를 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자꾸 넘어지잖아요. 왜 넘어질까요?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지배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회개하여 성령을 충만히 못 받으니까 자꾸 다투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한번 다 타보셨습니까? 막 숟가락도 집어 던지고 막 밥그릇도 엎어 보셨나요? 그래 보니 뭐 시원한 거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분은 그런 분 아무도 없는 줄로 제가 믿습니다만 분노가 있어요. 분노.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요한복음 16장 1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아직 너희에게 이르는 것이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지만 감당할 때가 오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후에는 감당을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 맞아 죽으면서도 환하게 웃으면서 오 하나님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왜? 감당을 하는 거예요. 성령을 받아서 감당을 하는 거죠. 성령이 임재하시면 죄가 뭔지 알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의가 뭔지 알게 되고 성령이 임재하시면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그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 꼭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랬죠.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그렇다면 교회 나와서 찬양하는 여러분들은 알든지 모르든지 자기가 느끼든지 모르든지 간에 여러분은 다 성령에 이끌려서 여기에 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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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에 이끌려서 이곳에 오셨습니다. 글쎄요, 나는 부인한테 이끌려 왔는데요. 나는 친구한테 이끌려 왔는데요. 진짜 성령에게 이끌려 왔을까요? 여러분, 못 느끼도 성령에 이끌려 왔는 건데 성령께서 친구를 통해서 데려왔으면 성령께서 데리고 온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후에 자기는 그 아기를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 모르더라고요. 여러분 1, 2주 되면 모른대요. 그래도 3주, 4주 쭉 되고 나중에 가면
배가 이만큼 불러 한 놀달이 되면 멀리에서 봐도 아, 저분 산모네 이렇게 알고 있죠.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교회에 딱 나왔어요. 그럴 때 이미 생명의 씨가 여러분 모르게 떨어져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떨어져 있는데 자신도 모르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데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 지나게 되면 스스로가 내가 예수 믿네 라는 고백이 있을 거예요. 부지런히 새 생명 잘 키우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성령의 사람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여 보혜사를 영접을 하고, 하나님의 영은 사랑의 영이요 공의의 영입니다. 이것이 축복과 저주로 우리에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받으면서 정말 바르게 가야 돼요. 그런데 이 요즘에 보면은 가룟 유다가요, 헤롯 땅은 데리고 오고 군병 데리고 와서 오히려 예수 잘 믿는 제자들 예수님 자꾸 결박시켜 가려고 해요. 시대 속에 가룟 유다도 보니까 있더라니까요. 그러나 끊임없이 요한의 바늘에 서서 균형 잡힌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잘해서 행복을 노래하며 살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